할렐루야!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하고 부르죠. 그리고 아버지 하고 부르기도 하고 아이고 주여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나의 그 신앙의 존재이신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부릅니다. 자, 어떤 의도한 상황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의도하지 않던 상황이다 할지라도 부지불식간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내 속에 내 영이 자유케 됨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을 통해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면은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믿는 믿음,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시다.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는 그 주님이 신뢰하는 믿음이 정확하게 있어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활동을 하시, 즉 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아무것도 주님이 근처에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오직 나만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느낀다고 그러면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입술로는 주님과 함께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두려워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아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멀었다. 아직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2절에서 27절까지인데 누가복음에도 8장의 22절에서 25절까지가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배를 타고 갑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자, 예수님은 방에 들어가서, 자, 배도 큰 방은, 그 배도 큰 배는 밑에 방이 있죠, 안쪽에. 그래서 누울 수 있습니다. 아늑한 공간이 있죠. 자, 예수님은 거기 가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겠죠. 배가 파도를 막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파도가 배 위로 올라옵니다. 배가 더 흔들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닥쳤죠.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 자, 여기 내용 그대로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여기서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실제로 사람의 마음은 현실에 닥친 어려움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기 마련이죠. 두려워하기 마련이죠. 자, 어쨌든 예수님은 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는 바람과 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누가복음에는 바람과 물결이라고 또 얘기했죠. 이게 이전 성경에는 바람과 또 파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히 그렇게 봤을 때 바람과 파도, 물결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왜 제자들을 꾸짖으면 되지 바람과 파도를 꾸짖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배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다는 우리의 인생살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그 안에 있는 배는 내가 살아가는 또한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파도가 칩니다. 바람이 붑니다. 자, 여러분, 낳아서 자라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함께 살아갑니다. 아기도 낳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 점점 늙어갑니다. 어느 순간에는 죽겠죠. 자, 이러한 삶 속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자, 좋은 일만 만나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쁜 일,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파도고 이것이 바람이라고 여겨보십시오. 자, 이것이 괜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죠. 그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길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가는데 우리는 바다가 조금 출렁이면 배가 움직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조금 사업을 하는데 조금 장사가 덜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금방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러다 망하는 건 아닐까? 몸이 좀 아파요. 좀 어디가 좀 이러다 막 암도 걸려 죽는 거 아닌가?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식들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늘 걱정과 근심을 달고 살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얘기하는데 매일매일 근심 걱정으로 미래에 닥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산다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자, 깨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내 힘으로 조정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깨웠는데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라고 하면 좋은데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내가 있잖아. 내가 뭐 누구 말 맞다나 오빠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바로 몸에 와 닿기보다는 현실 눈에 닥친 눈에 보이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더 집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기보다는 문제가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셨을까? 자, 그러면 우린 이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람이 불었는데 참 희한하네. 아니, 바람이 뭔 문제가 있다고 거길 꾸짖으십니까? 아니, 파도가 뭐 잘못했다고 거길 꾸짖으십니까? 자, 잘 보십시오. 자, 바람이 일고 파도가 일어날 때는 아까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 바람과 파도를 일으킨 것은 누굴까요? 자, 예수님은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데 분명히 그러면 예수님이 일으킨 건 아닐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일으킨 바람을 일으킨 누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대상을 꾸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일으킨 뒤에서 조종한 그놈이 있다는 거죠. 그놈이 누구겠습니까? 파도를 일으킨 그놈이 누구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그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서 꾸짖는 거예요.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단이죠. 악한 영이죠. 귀신이죠.
이 이유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그러면 왜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 또 그것에 대해서 뒤에 있는 실체를 갖다가 나타나라 하셨는가? 주님은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신앙하며 더 살기를 원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 사단은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것만 먹습니다. 그걸 좋아해.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아서 주님께로 가는 것을 막으려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회방합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만약에 굳건하다. 그러면 누굴 건드려요? 네, 자식을 건드려. 남편을 건드려.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나를 공격하게 합니다. 내가 속상하게 합니다. 나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내가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게 그렇게 만들려고 사단은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제자들도 지금 바람과 파도를 통해서 주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게죠. 왜? 이 일을 이루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그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사람, 내 아들, 내 남편, 내 자녀들이나 아니면 내 친척이나 친구를 통해서 사단은 수많은 방법, 가지각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약점으로 잡힐 수 있는 것, 나의 단점을 사단은 그동안 계속 봐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나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행하지 못하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 그 이름으로 명했는데 내가 입술로만 명했다.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입술만 갖고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것이 확신에 찬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안에서 그 역할을 다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엔 이 믿음이에요. 자, 믿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신뢰하는 믿음. 비록 내가 쓰러져도 주님은 반드시 일을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아파도 주님은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거기 생긴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그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단이 아니라 나쁜 사단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전부 끊으려고 자꾸 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러죠. 유유상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찬양을 하게 하고 예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이거 관계까지도 끊으려고 해요. 왜요? 하나님 관계를 결국 이간질시켜서 흩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안다면 우리는 이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매스컴을 봐도요, 그 무당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당. 어떤 사람은 TV에서 탤런트였어요. 나름 유명했는데 무당이 됐어요. 자, 무당 됐다고 아주 TV에 자연스럽게 출연해서 자랑을 합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일부러 그 유튜브까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옛날에 무당 그러면요, 창피해서 숨어 살았습니다. 얼굴도 못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냥 얼굴 드러내놓고 나 신내림 받았어, 이렇게 자랑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자, 신내림 받고 받았다. 지금은 신내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자, 산속에 가보십시오. 신내림 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자, 신내림이 뭡니까? 우리는 보통 신접했다 그래요, 신접. 자, 신접이라는 건 뭐예요? 영과 영이 만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나와 만난 것도 신접인가? 예, 좋은 뜻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신접이라는 신은 우리 하나님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신접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얘기하는 거죠. 즉 영과 영이 만났다는 것은 악한 영과 사람의 영이 만나서 신접받았다. 즉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우리도 영적 존재입니다. 악한 영도 사단입니다. 무당도 영이 열렸죠. 점쟁이도, 용한 점쟁이도 영이 열렸어요. 자, 그가 영이 열린 이유는 뭐예요? 악한 영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그들을 활용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사단의 모습, 즉 세상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와서 그들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 놓고 멀어놓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 돼서, 즉 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나를 통해 드러내게 하셔야 되겠죠. 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자, 그러면 신접 이런 것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결국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특히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신내림 받는 경우가 많죠. 자, 만약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그쪽을 따라갔다. 그러면 처음부터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자, 결국 또한 안 믿는 사람이 신접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영이 사단의 공격으로 하나님의 아닌 그 다른 신의 밥이 된 거예요. 그 조종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믿는 영혼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 악한 영들의 수법은 아주 고약합니다. 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여우, 굴과 공중나는 새의 거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사람 안에 사단이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옵니다. 사단은 사람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악한 영들도 수시로 들어와서 다른 생각을 자꾸 넣어줍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서 있으면 안 좋은 생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좋은 것들이죠. 사랑과 기쁨과 자유와 평강 이런 것들, 그죠? 예. 겸손하고 또 섬겨주고 이런 것들,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선을 이루는 이런 것들 뭡니까? 즉 하나님의 선이죠. 자, 근데 이것과 반대의 모습이 뭡니까? 두렵게 하고 화냄과 분냄과 뭐예요? 또 거짓과 잘못된 것들이죠.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결국엔 악한 영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침투해 오면 힘들죠.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가 사단이 주는 도전인가 이런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빠와 딸이 싸웠답니다. 자, 이제 딸이 이제 학교를 다니면 이제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그러면 이제 점점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애들은요, 자기가 아는 지식 가지고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요, 엄마 아빠는 그것도 모르면서 그런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그래요. 내가 너희 과정을 다 거쳐왔어. 그래도 애들은 그 인정 안 해요. 엄마 아빠는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내 말이 다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 안 듣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 당시에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딸이 아빠한테 왔습니다. 아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라고 얘기했을 때 아빠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겠죠. 그러면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딸은 어떻게 될까요? 삐집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랬어? 저쪽의 딸,
두 딸이 있습니다. 첫째 딸, 둘째 딸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있어요. 자, 딸의 둘의 문제를 가지고 딸 둘이 아빠한테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만약에 한쪽 편을 든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분란이 이루어집니다. 자, 큰딸이 화가 났어요. 아빠가 내 말을 안 믿어주니까. 결국 화가 단단히 나가서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아빠는 열이 받았어요. 왜? 아니 이놈의 딸내미가 문을 쾅 닫고 어른 앞에서 버릇없이 그랬잖아요. 너 이리 와봐! 감히 버릇없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버리장머리 없이, 버르장머리 없다 그러죠. 자, 어쨌든 딸과 아들과 분쟁이 생겼어요. 거기서부터 또 이제 더 애드된 거죠. 더하기가 된 거죠. 자, 그럼으로 인해서 딸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 우린 이때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누가 바람을 일으켰는가? 그죠?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왔는가? 동풍인가 서풍인가 북풍인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여기는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바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은 힘든 상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자, 우리는 빨리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지만 분명히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결부된 거예요. 단순히 사람의 문제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일단 들어줘요. 그리고 그것이 특히 나쁜 것이 아니라면 인정해 준 다음에 보듬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격려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사랑으로 잘 풀어가게끔 내가 먼저 사랑으로 줘야 되는데 인간 본연의 모습이다 보니까 내 생각과 판단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그건 잘못된 거야.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딸들이 삐지는 거예요. 아빠가 생일이랍니다. 야, 가서 밥 먹자. 응? 그래야 되는데 딸이 화가 풀리지를 않았어요. 그때까지. 며칠이 지나도록. 그러면 같이 아빠 알았어요. 밥 먹을까요? 밥 먹게요. 그렇게 할까요? 안 한다면 난 안 먹어. 난 안 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분명히 아빠의 말에 딸이 반응을 했지만 자, 누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가 해야 됩니다. 딸이 먼저, 자식이 먼저 아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속의 마음의 상처는 받은 상태가 된 상태에서 아빠 죄송해요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뿐이지 실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사랑을 줘야 돼요. 미안하다. 아빠가 다 이렇게 이해를 못했다. 마음이 아팠구나. 미안해. 아빠가 너의 마음을 잘 몰랐어. 라고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 녀석 버릇을 고쳐야겠다. 내가 저 녀석 뭐 할 때까지 내가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이런 거는요. 더 불안을 만드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부모는 먼저 사랑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로 싸우지 말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아름다운 가정, 그 은혜로운 가정에 사단이 바람을 일으켰는지도 몰라요. 사단이 파도를 한번 쳐놨는지도 몰라요. 어떻게나 꼴을 보자 이렇게.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그죠? 절대 그러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자, 그렇다고 그 가정에 귀신이 들어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분별함이 좀 주님의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자, 어느 곳에서 축사 사역을 한다. 큰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축사 사역하는데 사람들이 갑니다. 축사 사역이 뭡니까? 귀신, 사단을 쫓아내는 일이죠. 자, 그러면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올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올까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 안 믿는 사람들이 잔뜩 왔습니다. 자, 이름 얼마나 좋아. 근데 거기에 전부 믿는 사람들이 와요. 나 귀신 쫓아달라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다 온다니까. 자, 그러면 뭐예요? 자, 그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세운 그 이름 앞에
사역자에게, 어떤 능력자에게 왔다. 또 그 능력자는 귀신을 쫓아준다. 자, 이게 자칫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요? 그들 안에는 예수가 없습니까? 그들 안에는 성령이 없습니까? 그들 안에는 예수, 아버지라고 부른 그들 입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몸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그 귀신을 쫓지 못하고 사역자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할까요? 결국 우리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은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 삶은 세상과 같이 사는 거죠.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에 억울하고 세상에 상처받고 세상이 두렵고, 자, 이 상황이 뭡니까? 결국엔 예수가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상황이죠. 혼자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역자가 만약에 능력으로 사단을 내쫓았다? 이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해주고 그 믿음으로 쫓게 해줘야 됩니다. 내가 쫓아줄게. 나갈지어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이거 아니라니까.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당신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면 당신의 입으로 그들을 다 쫓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같이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쫓아내야 되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께 그 힘을 합쳐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담길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해줘야 되는데, 능력으로 축사 사역으로 쫓아내주면 뭐예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결국 능력으로 내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을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 목적이 결국엔 내가 쫓은 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처음엔 안 그럽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좀 이따 봐요. 결국엔 누가 잘하더라. 저 사람한테 간다. 나한테 오시오. 내가 쫓아. 결국엔 자기가 한다니까. 그래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행해졌기 때문에 들락날락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매일같이 사단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한 번 나갔으면 안 들어와야 되는데 이놈이 어디 숨었다 다시 오는지 꼭 다시 와. 대체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나간 것 같지만 안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왜? 내 안은 항상 텅텅 비어져 있으니까. 자, 우리 양신 역사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양신 역사. 양신 역사가 뭡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양신 역사 하는 거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 잘못 믿었기 때문에 양신 역사와.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내 안에도 양신 역사하고 여러분 안에도 양신 역사합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 내가 금방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해요? 그런데 딱 무슨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야이 내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주님의 긍휼은 금방 다 사라져버리고 내 강팍한 마음만 그냥 팍 일어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꾸 이것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우리는 분명 불법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 한국의 기독교 역사 130년 동안 수많은 신앙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산이건 들이건 각 모든 교회건 기도원이건 모든 곳에 기도의 처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내 문제를 했던 어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기도에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낸다고 선포했습니다. 치유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자, 근데 나갔다가 어디 갔다 왔는지 또다시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악한 영들과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몸만 더 피폐해지고 우리 영혼만 더 피폐해지고 결국엔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더 우리 마음이 신앙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사람 속에 좀 저 사람이 신앙이 좀 부족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건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못한 사람이든. 왜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존귀히 여겨줘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어떤 사람을 옥죄고 붙들어매고 올가매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는 더 사랑으로 베풀어줘야 됩니다. 늘 제가 얘기하죠.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큰 무기는 없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죠.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우리 모두를 위한 십자가지 나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답은 십자가 안에 있어요.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 속에 모든 사람의 죄와 잘못된 것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만 대속받은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대속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존귀히 여겨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내가 그것을 외침으로 인해서 내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이름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기도원을 가야 된다. 어디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자꾸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능력 받았다는 그 사역자한테 가서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사람한테 무릎 꿇을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무릎 꿇어서 자 머리를 디밀고 나를 귀신을 쫓아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다 드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놓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 몸과 영혼을 다 드리는 그러한 마음의 참여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그것을 너무 억울해서 누군가에 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하든지 뭔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자, 그러면 이 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사역자만 불법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뭔가를 크게 해서 대단한 표현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또 행동과 행함에 어떤 부르짖어기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뭐 일부러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몰래 숨어서라도 뭔가 큰 거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이래요,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주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왜 주여 삼창하고 크게를 불러야 하나님이 응답받고 하거나 또 듣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나의 모든 것 사정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를 않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내가 정결하지 못한 것, 거룩함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 문제지, 뭔가 큰 거 하는 것은 뭔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요, 우리 앞에 점점 더 단장을 해가야 됩니다.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왜요? 내가 신랑을 만나고 싶다면 신부가 신랑을 단장하듯이 내 영혼의 단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진정한 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예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다 하셔요. 나의 신앙 고백이 사단을 걷어냅니다. 누가? 예수님이.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사정과 형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것을 눈에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니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다는 그 고백 속에 우리 주님이 나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는요, 잠잘 때도 주님이 지키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도 주님이 손잡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풍랑이 와도 마음 편하게 주님 옆에서 같이 누워서 주님 나도 잘래요? 그리고 잠잘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우리 안에 오는 평강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조급했던, 불안했던 그런 마음이 넉넉해지고 자유함이 있어지고 또 성질내고 뭐라 그러면 했던 것들이 온유해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강팍했던 그런 마음들,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을 바뀌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이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 안 믿고 예수를 모르고 아니면 예수를 멀리하는 사람한테 사단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격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내 안에 품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사단은 공격의 대상이 삼습니다. 그러면 자, 이 사단이 그 사람의 어떤 공격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생긴 모습이나 돈 많은 거나 이런 거 가지고 공격할까요? 야, 나는 이쁜 여자만 공격할 거야. 그래갖고 막 이쁜 여자만 공격합니까? 그럼 난 또 생각할 거 아니야. 아, 나는 이쁘지 않으니까 나는 공격의 대상이 아니로구나.
아니 그래요. 잘생긴 사람만 공격합니까? 아니면 못생긴 사람만 공격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생긴 거 갖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형편 갖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자를 공격하기 때문에 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빛으로 비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인 그들이 올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비결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차단하고 이기는 비결은 오직 예수를 내 안에 담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공격을 하죠. 그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찬송을 자기가 받겠다고 공격하는 거예요. 나의 예배를 자기가 대신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처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내 안에 들어가서 내 대신, 하나님 대신 자기가 여기 와서 거하겠다는 거예요. 초소를 삼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걸 안다면 우리는 사단이 공격을 해와도, 아니 사단이 공격해 오는 게 아니라 옆에서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시험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죠. 속아 넘어가지 않겠죠. 이길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답은 우리 신앙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람과 파도를 일으킨 그 귀신들은 누굴까? 어디서부터 왔을까? 왜 그랬을까? 그 배를 공격한 이유가 뭘까? 자,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음 시간에 그놈들이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 왜 그랬는지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거친 바람과 파도가 우리 앞에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그것을 알아버렸어요.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은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고, 그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랬나요?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사단이 힘이 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세지는 못합니다. 그 주님이 나와 내 편인데 왜 걱정을 하고 귀신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능력으로 권세로 나가야 됩니다. 귀신을 무서워야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 밝게 밝고 빛나는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이제는 내 모습이 밝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무섭다는 것, 그것은 결국 내 스스로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무섭고 두렵다는 것은 주님과 멀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그걸 느끼게 됩니다. 얼른 무섭구나 그러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구나, 빨리 되돌아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믿음과 그 신뢰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은 이유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뒤에 숨겨져서 그 짓을 한 그놈들이 사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게 어떤 공격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능력이며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기에 이제는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기며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이길 힘을 얻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다 내게도 능력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그 권세를 붙잡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